두려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의기소침하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10% 정도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항상 말을 해야 더 밝아지시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항상 밝게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뜨거운 햇살이 너무나도 내리쬐서 우리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귀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뭔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끄떡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아마도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제가 이제 방신시장 건너편에 살거든요. 그래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눈 앞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 한 커플이 손을 잡고요. 이 더운 날씨에도 손을 잡고 꼼냥꼼냥 하면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옆을 빠르게 제가 이렇게 이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갑자기 여자분이 깍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하고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 남자친구 때문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벌레가 아주 요 손톱만한 벌레가 몸에 붙어가지고 달라붙어 그것을 띄어내느라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막 손도 막 벌벌 떨면서 막 남자친구한테 빨리 떼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소리가 크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 순간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내 자기가 너무 소리가 컸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남자친구 뒤에 숨어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손톱만한 벌레도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자전거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네, 저는요 자전거 하면 이 여의도 공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공원을 누비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 수영장 하면 어떠한 그림들이 떠오르세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물 안에서 즐겁게 물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물장구를 치면서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자전거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끝난 무쇠소녀단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 4명의 연예인들이 나와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예능 프로인데요. 철인 3종 경기는요. 수영, 자전거, 달리기 이것들을요 제한 시간 안에 통과해야 되는 그런 하루에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근데 이 경기에 이 여자 연예인 4명이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자신 있어서 내가 체력에 자신 있고 뭐든지 다 잘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요. 보니까 각자만의 두려움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진서연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요.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어렸을 때 목욕탕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간 이후로 수영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빠질 뻔한 그 두려움의 경험 때문에 가슴 높이까지 오는 이 물에 들어가면요 과호흡이 오고요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두려워서 감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유이라고 하는 선수는요
그 연예인인데요. 이 친구는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수영을 너무 잘하는데 이 친구의 두려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전거였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어릴 때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 이후로는요,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전거와 비슷한 거, 오토바이나 아니면 그런 전동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요, 더 이상 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드라마를 찍을 때도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탄 게 아니라 스턴트 배우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액션은 다 할 수 있는데 자전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턴트를 불러가지고 오늘 할 액션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스턴트맨 이렇게 물었더니 자전거를 타주시면 됩니다. 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전거를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요, 누군가에게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두려움 일들로요,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을 이처럼 갖기 시작하면 평소에 할 수 있는 일도요,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여기 나와서 평영대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10m만 걸어 보십시오 하면은 못한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평영대를 30m 높이에 올려놓고 한번 걸어 보실 분 계십니까? 하면요, 자신 있게 손들던 사람들도요, 나 두려워서 못합니다. 혹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내 몸과 마음이요, 내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부정적인 것으로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삶을 갉아먹는 행위다. 두려워하는 것은 온몸에 염산을 뿌려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 내면의 자산을 불사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고독과 불행으로 가득한 삶을 자초하는 독약이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더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두려움이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두려움의 첫 등장은요, 부정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첫 두려움의 시작이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느꼈냐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인간의 타락과 죄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인간이 죄인임을 알리는 마음의 신호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인 역시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후에 무엇을 느꼈냐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꼴 보기 싫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속 시원하다, 이것이 아니라요, 누군가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이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았고요,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죄의 결과인 두려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늘 부정적인 것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통해 축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겼을 때 두려워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두려움을 놓치게 된다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중에 그저 그런 신 중에 한 분이다라는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은요, 학교나 식사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식사 기도는요, 일부러 생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요, 그것을 모른 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나를 맞추고 내가 행동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게 맞추고,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기를,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되는 축구 선수와 계속해서 2군에 머무는 선수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딱 한 끗 차이다라는 거예요. 2군에 머무는 선수보다 1군에 있는 선수들은요, 뭐 수백 가지를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몇 가지, 한두 가지가 더 뛰어나고 세밀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1군에서 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2군에서 더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뛰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한두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1군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요, 누군가는 계속 그 2군의 위치에 머물러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다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작은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승패가 갈리고요, 순위가 달라지고요, 팀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작다고 작은 걸로 여기면 결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일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보다도요, 내 뜻이 먼저 앞서서 내 행동이 앞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작은 일은 괜찮잖아. 나는 큰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고 작은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작은 차이가요, 평생의 신앙을 좌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의 연속이고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과 보여주실 길을 따라서 묵묵히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점점 나의 소리,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함은 더욱더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것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요,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제 더 이상 분별할 줄 모르고 무엇을 잘못한 줄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혼란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굉장히 애가 탑니다. 하나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많아서요, 정수리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쌓여서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에스라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항상 기도했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귀담아 듣고 여기까지 그 말씀을 따라 왔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죄악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준을 통해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없다면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리더들이었지만 그들은요,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아무리 리더라고 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죄 때문에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관과 방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더 못 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으로 인해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들을 통해 얻고 누리는 기쁨에 취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었고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두려움이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와 함께 말씀에 떠는 자들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서 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에 가까이 되어져 있는, 죄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해야 했던 북이스라엘, 포로로 붙잡혀 가야만 했던 남유다, 그 우리 민족, 우리 가족, 그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들이 또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의 결과를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떠는 자들이 보았더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죄를 짓는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더라. 에스라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더라. 우리에게 울타리를 내어 주셨더라.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다시 은혜를, 또다시 사랑을 준비하셨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포로 생활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를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친 광야를 행군해 갑니다. 그들을 지켜줄 성전도 없고요, 성벽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의 환경에 매 순간 놓여야 했지만 이들은요,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쳤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더라라는 겁니다.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진영을 편성하는 겁니다.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우리가 성막을 지킨다, 우리가 성막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성막을 둘러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의 중심이 된다, 그것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동과 정착을 결정하는 것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요, 따라 움직였고, 멈추면 따라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요,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모든 일은요, 모든 일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에스라는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벌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지만 완전히 멸망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사랑으로 남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끊기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의 결론입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 죽어 들어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곧 경외함은요,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결코 심판이라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과 5절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아멘. 사유하심은요, 용서입니다. 용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용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보혈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의 마음은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를 죽이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 경외함의 두려움에 참여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